유복록 시인의 식구라는 시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매일 함께하는 식구들 얼굴에서 삼시세끼 대하는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때마다 비슷한 변변치 않은 반찬에서 새로이 찾아내는 맛이 있다. 간장에 절인 깻잎 젓가락으로 집는데 두 장이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아 다시금 놓자니 눈치가 보이고 한 번에 먹자니 입속이 먼저 짜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나머지 한 장을 떼어내어 주려고 젓가락 몇 쌍이 한꺼번에 달려든다. 이런 게 식구이겠거니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내 식구들의 얼굴이겠거니. 시인은요, 변변치 않는 반찬이지만 그 삼시세끼를 먹기 위해서 둘러 앉아서 식사할 때 깻잎 논쟁할 필요 없이 서로의 그 깻잎을 떠주려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식구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특별히 그 마지막 구에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내 식구들의 얼굴 이것거니라는 게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변변치 않는 그 일상적인 식사이지만 그것을 함께 먹으면서 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고백하는 좀 귀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식구는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시대는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랑 식사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명예와 수치를 아주 중요하게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함께 식사하는 사람은 나의 신분과 명예를 나타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함부로 식사를 안 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할례받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식사하는 걸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자리에는 죄인들이나 이방인들은 참여할 수 없다고 착각하면서 오직 선민인 자신들만이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초청받아서 와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큰 잔치를 벌릴 수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또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나 초청하지 않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비슷한 사람들을 초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큰 잔치였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겠죠. 또 오시는 손님들을 생각해서도 미리 약속을 정해놓고 그날은 꼭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제 그 오는 인원에 맞춰서 잔치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제 종들에게 가서 그 초대한 사람을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초대를 받았던 손님들은 갑자기 하나같이 다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세 가지 이유를 드는데, 먼저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은 소 5쌍을 샀기 때문에 그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은 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요, 그 사람들이 못 오겠다라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은 이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자신의 경제적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이 잔치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충분한 시간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미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들을 초청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편의와 또한 물질적인 욕망의 우선순위를 두고 자신을 초청했던 그 사람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 약속을 너무나 쉽게 어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사회였는데 만약에 어떤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명예가 실추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거절한 사람들은 내 명예조차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면 내 명예가 상실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경제적인 목적, 나의 편의를 추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초청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미리 시간을 충분히 두고 그 사람들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자신의 만찬을 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종들 앞에서 체면이 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안에 중요한,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 있어서 지인들에게 우리에게 자녀 결혼이 있다고 초청장 보내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당일날이 됐는데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결혼식이 너무 썰렁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주인은 어떻게 보면 믿고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요, 자신이 무시를 당하였다고 해서 자신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화는 났지만 잔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초청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새롭게 초청하는 사람들의 대상이 그 자신과 신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1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냐면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인은요, 당시에 명예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그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서 왕따 취급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님,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말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길과 울타리를 넘어서 가라고 얘기합니다. 22절을 볼까요?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23절을 말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길과 산 울타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동네의 경계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네 골목으로 다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자리가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예 동네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데려오는 사람들이 뭐냐,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그 사회에 들어올 수 없는 빈곤하고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권하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결혼한 의지로 손님의 손을 붙잡고 집 안으로 끌어서 초대하라는 굉장히 강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왜 주인은요, 왜 이렇게 억지로 붙잡고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요, 이 새롭게 초청받은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아주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거룩을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명예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몸에 흠이 있거나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이 그 마을에 들어오면은 그 마을의 거룩이 깨진다라는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문둥병자나 장애가 심한 사람들은요, 그 동네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이 마을의 경계선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교육받았죠. 우리는 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고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돼. 너 잘못 들어갔다가는 동네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잘못하면 너 맞아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라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건하여서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인은 어떻습니까? 당시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경계선과 벽을 허물고 그들을 초청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그 모든 선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환대하면서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잔치를 벌이고 초청하고 있는, 환대하고 있는 이분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환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옛날 초청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환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먼저 이웃을 강건하여서 데리고 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억지로 팔을 끌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환대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그들을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환대의 문을 넓혀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강건하여서 팔을 땡기듯이 이끌고 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삶은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제가 알고 있었던,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인데 갑자기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한 우리 성도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요, 이게 동네에서 야채를 수확을 해서 가족과 몰게 가져오시는데 어떤 분이 와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와 부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 다급하게 오셔서 어제 거기다 약을 잔뜩 쳤다고, 내가 봤다고,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때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달려오지 않았다면 아마 그걸 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 드셨겠지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우리는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참 모릅니다. 며칠 전에도 대홍수로 인해서 중국 남부에 큰 피해를 당하신 거 아시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생각지도 않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 나는 경제적 여유가 없고 내가 살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좀 살만한 다음에, 그리고 나는 너무 지금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나 어떤 교인에 대한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교회를 향한 마음의 문을 딱 닫아놓고 나는 이제 교회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선을 넘어서 아예 벽을 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강건하여서 그 산 울타리로 나가서, 그 경계로 나가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영혼들을 목장으로 또 교회로 초청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목장은요, 철저히 VIP 중심으로 모여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목장 교회를 해서 이제 지금쯤 시간이 되면 목장 식구끼리 너무 친해져요. 서로도 알고 함께 교제하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좀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가 좋사오니 다른 사람이 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이 멤버, 리멤버, 그래서 우리끼리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교제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만 우리 목장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자 하는 VIP 중심의 목장이 돼야지 우리가 서로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VIP가 목장에 온다면 우리가 기본적인 목장 순서제에 따라서 예배를 진행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무시하고 때로는 VIP에게 초점을 두고 그 VIP의 어렵고 힘든 얘기를 깊이 좀 들어주고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기사가 있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었는데요. 반 친구 중에 한 명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항암 과정 가운데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지금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친구를 위해서 머리를 다 깎은 거예요. 15명의 학우들이 자신들도 다 머리를 깎고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가 빠진 그 친구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어 그 마음을 보여줬다는 이 기사가 생각나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우리는 목장은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공감하는 마음을 갖고 들어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목장이 VIP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목장 모건길에 맥주 마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런 공동체에서는 전도한다고 분위기 좋게 하겠다고 남자들끼리 따로 이렇게 모여서 맥주 한 잔씩 한 캔씩 드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서로가 깨져요. 서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안주 삼아서 헌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절대 목원 식구끼리 목장 모임뿐만 아니라 따로 만나서 다른 사람을 헌담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헌담하면 내 영혼이 죽을 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상대도 죽게 되고 그것이 영적인 파워가 있고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하여서 데리고 올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우리 자신,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로 또 목장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들어 놓은 선을 가지고 나는 새신자니까 나는 주일 예배에 좀 빠져도 괜찮아. 나는 교회 목자나 재직이 아니니까 뭐 수요 예배 같은 거 아니면 교회에서 뭐 정교인 이렇게 성령 대망의 이런 행사고 하는데 이거는 나와 상관없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때로 나는 목장에 좀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그 사람이 있는 동안은 목장을 가기 싫어 라는 선을 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잔치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잔치 음식도 음식이 따뜻할 때 함께 와서 먹어야 맛있는 것이지
다 식은 다음에 나 혼자 먹어서는 건강하지도 즐겁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인 잔치를 베푸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잔치를 거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강건하여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영적인 잔치는 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나의 영적 성장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잔치를 벌여주시는데, 그때를 놓치게 되면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꾸 넘어져요.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심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꾸준히 전진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좋았다가 어느 때는 다운되고, 이게 주기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내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표정이나 말 한마디가 나의 신앙을 또 흔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미성숙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 잔치를 열어주셨는데, 내가 자꾸 나도 모르게 거부한 결과로 인해서 영적으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로 신명기 큐티가 끝났는데,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왜 모세가 전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 그의 부모 세대 1세대들은 다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었어요. 왜 죽었나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자꾸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원망하다가 그들은 고생만 하다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잖아요. 저는 그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예 그냥 애굽에 나오지 말고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요 고생시키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지라도 그곳에서 우리의 신발을 헤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의 옷을 달아지지 않게 하면서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자리에 나올 때 그걸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예수 영접 모임을 했는데 참 감사했어요. 어제 참여하신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실은 자기가 좀 오기 싫었고 부담이 있었대요. 근데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된 게 감사하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예수 영접 모임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소망하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매달 마지막 주에 예수 영접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그 시간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알거든요. 실은 그분이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분이에요. 그러나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먼저 여러분들을 강건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의 자리에, 잔치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내 주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초청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새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